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홍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못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기원전 845년경에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인데 중국 같은 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소국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간파당해서 아람의 침공 계획은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람 왕은 먼저 엘리사를 사로잡아야겠다. 그래야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작들, 간첩들을 풀어가지고 엘리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세자기에서 이제 첩보가 들어오는데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와 함께 도단성, 작은 도단성에 그곳에 있는데 군사들도 없고 때는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아람 왕이 많은 군사들을 야음을 이용해서 도단성으로 급파해 가지고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죠.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종과 함께 도망치지도 아니하고 그 성 전체를 아람 군대가 에워싸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있고 날이 밝은 다음에 아람의 군대들이 이 도단성 안으로 쳐들어오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주옵소서. 저들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맹인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분별력을 잃게 해버렸다. 그 모든 군대가 다 쥐구화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3살배기 아이처럼 이렇게 치매에 걸리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해버린다고 하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그런 그들을 엘리사가 전부 다 이끌고 다 나를 따라오라 해서 그들 이끌고 이제 도단성으로부터 한 30km 정도 거리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그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이미 사마리아 성 안에는 많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제 이 아람의 군대들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실 운동장 안으로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람 군대는 잠실 운동장 안으로 전부 들어오고 그리고
이 관중석에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부 활을 겨누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저들을 죽여도 좋습니까? 제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활을 쏘라고 명령만 내리면 저들은 전부 다 벌집이 돼가지고 다 죽고 말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군사들과 활과 화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왕이 전투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칼과 창과 활로 저들을 포로 잡았다고 해도 저들을 죽여서는 안 될진데, 왕이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포로로 잡게 하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의 생명을 죽인다면 되겠습니까? 저들에게도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을 겁니다. 전부 다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 줘야 합니다. 지금 저들이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는 못하고 있으니 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하게 주어서 저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입니다 하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엘리에서의 말대로 그대로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에게 가서 물도 주고, 이미 아람 군대는 다 무장 해제된 상태죠. 이렇게 가서 물도 건네주고 떡도 건네주면서 그들을 정말 잘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침공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들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자기들 나라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람으로 돌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다시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침공이 안 왔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게 되면 한동안,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들 쳐들어오죠. 한동안, 꽤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공격해 오지 않은 게 아니고 한동안, 그래서 번역을 다시는이라고 하기보다는 한동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언어 성경에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20절이죠. 20절.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그들의 눈을 멀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분별력을 상실케 해버렸다는 거죠. 정신을 혼미하게 해버렸다 이겁니다. 우리 치매는 정신력이 혼미해짐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셨다가 다시 그들이 제정신을 찾게 해주셨죠.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엄청난 도성을, 이 제국을 나 느부갓네살이 세웠노라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자화자찬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을 넣어줍니다. 소의 마음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어전회의를, 신하들 앞에서 어전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소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음메! 소 울음소리가 맞나? 염소 울음소리나?
하여간 음매하더니 막 소처럼 풀을로 가는 거예요. 소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풀에 가가지고 거기서 소처럼 머리를 기르면서 소가는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느부갓네살의 왕이 지내게 됩니다. 무려 몇 년을 지낸 줄 압니까? 7년을 지내게 됩니다. 7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사람의 마음을, 영을 집어넣어 주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회개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구나.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내가 큰 소리 쳤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서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초라하고 대제국이 건설된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소가 소처럼 되어버렸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자 사람의 마음과 옛 정신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왕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저수지는 어느 쪽에다가 물길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 쥐고 계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빌붙어야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 편이 돼야겠습니까? 하나님 편이 돼야죠. 우리는 예수님 편이 돼야죠. 자, 여러분, 사업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장사의 문제가 됐든 또 배우자를 찾는 문제가 됐든 모든 문제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파트너들도 사업에 또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면은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의 처음 생전 안 해본 농사를 지었는데 바로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창세기 26장에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한번 주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은혜 한번 부어주시게 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시작된 특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3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문제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신도댁에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응답받았습니다. 예. 기도했다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한 아가씨를 고속버스 안에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 같이 통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직장에 밀려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 내일 시험인데 오늘 선교당 이끌고 시험 포기했는데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막차 타고 올라가서 시험 끝나고 잠들어 버렸는데 그 시험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합격을 하고 그리고 또 교육받으면서 또 1등을 하고
해가지고 제가 22년 동안 근무하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상갈동 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또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의지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21절에서 22절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저들을 죽일까요? 저놈들 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왕이 싸워서 포로로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셨는데 죽여서 해야 됩니까? 저들에게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돌에도 생명이 있고 나무에도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은 땅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흙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편리하고 좋아도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두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새의 생명까지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아느냐. 그러니 자, 먹을 것, 입을 것, 또 이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은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우리들 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22절에서 23절이죠. 자,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그들을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지시를 받고 아람 군사들에게 먹을 음식과 그 다음에 마실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람의 침공이 잠잠해졌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확실한 온수 갚는 법은 보복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비밀을 알았는지 우리가 어떤 속담을 주고 있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거라. 그게 온수 갚는 법이다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하셨는가? 어릴 적에는 이 의미를 자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미울수록 잘해주라는 거죠. 이게 가장 확실하게 온수 갚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온수 갚는 법을 보다 상세하게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사 내어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선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절정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악의 절정인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에게 죄 사함과 죄 씻음과 몸의 생명의 부활과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몸을 입어야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고난받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게 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할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꼭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에 순종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시간 3월의 복음성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